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일하시느라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장마철이라 비도 많이 오고 또 날씨도 굉장히 후덥지근한데 더운 여름날 일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밤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합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해주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씨는 무덥고 비도 오지만 그래도 주님으로 인해서 늘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저희들 마음을 하나님께 향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들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8장 3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잠언 8장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32절을 보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죠. 여기서 나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면 제가 하나 둘 셋 할 때 소리 내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우리 가족들 다 같이 여기 나는 누구로 생각하는지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대답하셨어요? 예,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솔로몬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솔로몬이라고 대답한 분들은 틀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나는 솔로몬이 아닙니다. 성경을 해석하거나 이해할 때는 문맥을 잘 봐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앞뒤 문맥을 잘 보면 본문의 나는 솔로몬이 아니라 사실은 지혜입니다. 잠언 8장과 9장에 있는 말씀은 지혜를 의인화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나도 사실은 지혜입니다. 잠언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지혜를 의인화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죠. 방금 읽은 이 말씀의 나는 지혜입니다. 지혜를 의인화해서 이제 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마치 지혜가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9장 1절부터 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의 나도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잠언 8장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은 잠언 8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8장 다음에 이제 9장이 나오지요. 근데 8장과 9장은 다 지혜를 의인화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도 사실은 솔로몬이 아니라 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에는 나라고 하는 표현이 꽤 많이 나오죠. 잠언에 나오는 나는 솔로몬 왕 아니면 지혜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나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세요. 자, 잠언 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 말씀은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여기 나는 누굽니까? 여기 나는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영감을 주어서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는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잠언 8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의 나는 누굽니까? 지혜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잠언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잠언 8장과 9장은 지혜를 의인화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8장 17절과 18절에 나오는 나도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나도 궁극적으로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뭐가 지혜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자신을 이제 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혜를 의인화해서 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 잠언에는 나와요. 근데 그 나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잠언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여기 나는 지혜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해하면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실천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33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여기 말하는 훈계는 지혜가 하는 훈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훈계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계하시는 훈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시면 당연히 들어야 합니다. 훈계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신다면 당연히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훈계를 잘 받아들였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죽게 만들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훈계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핑계대지 아니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책망을 들었을 때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죠. 그 말씀이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이런 점이 다윗의 훌륭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이나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면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1절과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훈계를 받을 줄 아는 사람,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31절과 32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34절로 가겠습니다.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문 곁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3절을 보면 지혜가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데 어디서 말을 하는가 하면 성문 곁에서 말을 합니다. 잠언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이제 성문에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기 때문에 지혜가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어디서 말을 하느냐? 성문 곁에서 말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34절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문 곁에서 지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34절에 나오는 나도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결국 그러한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시편 119편을 쓰신 분도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참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이분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참 달콤했으면 꿀처럼 달다.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7절, 148절 또 보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분은 하나님 말씀이 묵상하고 싶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우리도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을 즐겨하지요. 그리고 예배 생활도 정말 잘합니다.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으니까, 또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예배도 잘 나오고 또 개인적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34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기에 나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생명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생명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성경에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셔야 돼요. 이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총을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3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느냐? 나를 얻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 하나님 자신을 얻는 자가 하나님께 은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얻는다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을 찾는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 그러한 말이지요.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6절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36절 말씀은 35절과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35절 내용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결국은 잘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 36절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사람이 잘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망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자기 영혼을 미워하고 사망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사랑해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또 하나님께도 복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난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전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지 지혜로운 삶인지 참 잘 배웠사오니 꼭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삶 살게 하시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또 주무실 시간인데 주무시기 전에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잠시 나누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읽고 마음에 새기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은 지혜 또는 지혜로운 사람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정도 지혜가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면 여러분들은 한 몇 점짜리 지혜로운 사람 같습니까?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 뿐만 아니라 또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지혜로운 사람 같아? 어리석은 사람 같아? 한번 물어보시고 왜 그렇게 생각해? 한번 물어보시고 대화 나누시고 편안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위 속에 건강 잃기 쉬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코로나가 아직까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 많이 가는 곳 조심하셔야 되고 사람들 많이 있을 때는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그렇게 생활하셔야 합니다. 건강 유의하셨다가 오는 주일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